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죠. 다른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지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 거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지치기 쉽죠. 왜냐하면 기대하고 뭔가 그 선을 베풀었는데 그 기대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 때,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거두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영을 열고 가슴으로 그 정말 뜻을, 의미를 가슴으로 느끼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번영한다는 것은 자신을 위해 부를 축적하는 것 훨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고린도서 9장 8절 9절을 보면 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 모든 호의와 땅의 축복들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셔서 너희로 모든 상황에서 항상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자급자족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선한 일과 자선 기부를 하도록 도움이나 원조가 필요하지 않게 충분히 소유하며 풍성하게 공급되었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자비로우신 분이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와 선하심과 인자와 자비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보니까 우리가 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벌써 뭐 부동산이 많이 있고 뭐 쌓아놓은 재물이 많은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부유의 의미에 대해서, 부유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부유한 자냐 하니까 여기 고린도서 9장 8절에 항상 언제나 무슨 일에나 부족함이 없어서 차고 넘쳐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부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개념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참된 번영은 다른 사람을 축복할 기회를 찾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그들에 대한 사랑을 키워나갑니다. 진정으로 번영한 사람은 자애로운 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는 곳에 머뭇거리지 않으며 사람들이 형통해지도록 돕는 데에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혹시 당신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다가 유쾌하지 않은 경험을 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결국 당신에게 등을 돌리고 만 누군가를 성공하도록 도왔을 것입니다. 그에게 순감정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한 사랑의 수고를 갚아주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십시오. 히브리서 6장 10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계속해서 돕는 자와 주는 자가 되십시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은사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독특한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은사를 사용하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며, 당신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주님께서는 당신이 더 큰 승리와 성공을 거두도록 당신의 삶에 그분의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당신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주님께서는 당신이 더 큰 승리와 성공을 거두도록 당신의 삶에 그분의 은혜를 더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여기 돕는 삶, 남을 도와주는 삶, 그리고 주는 삶, 이런 삶은 영적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더 온전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큰 승리와 성공을 거두도록 하나님의 삶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남을 돕고 남을 섬기며 이렇게 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영적 원리죠. 그래서 오늘 참고 성경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그 13장 1절부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말라.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그 마지막에 가서 지금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그동안 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삶에 대한 부탁을 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옥에 갇힌 자를 기억하라. 탐욕이 없게 해라. 탐욕이라는 것은 계속 우리가 쌓기 원하는 그런 그
쌓기 원하는 그런 열망을 만들어내죠. 탐욕이. 그래서 탐욕이 없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제 쭉 내려서 15절에 찬양의 제물을 계속해서 드려라 이렇게 돼 있고요. 16절입니다. 또는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그러한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이 남을 섬기고 남을 돕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마지막 편지 끝말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 이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지금 주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삶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은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항상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유 없는 게 아니죠. 이유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일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이 선을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 남을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을 도와주다가 그 상처를 받는다든지 그래서 거기서 멈추지 말라.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계속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서 말합니다. 이제 에베소서를 떠나면서 내가 정말 여러분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에 또 말합니다. 정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지금 오늘도 히브리서 마지막에 가서 당부하는 말이고 또 사도 바울도 정말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놓고 떠나면서 마지막 당부하는 말 이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공급을 증가시키는 우리가 통로를 여는 것이고 우리가 편손이라고 표현하죠. 오므리고 내 것을 달라고 하나님 내 것을 채우고 또 더 채우고 더 쌓고 하는 그런 쪽이 아니라 손을 열어서 우리가 주는 자가 될 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증가하는 자이고 하나님이 실제가 더 나타나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저의 세상에 복이 되도록 자원과 아이디어와 통찰력과 기회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명하고 통찰력이 있으며 강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며 그들이 성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